우리가 보통 흔히 마시는 물, 우리가 흔히 씻을 때도 물로 씻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이 필요하죠. 물은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가 볼 때 물은 굉장히 부드럽고 형체도 없이 굉장히 연약한 듯 하지만 사실은 물은 굉장히 큰 강인함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기계들 중에 쇠를 자르는 기계 중에 물의 수압을 이용해서 물로 쇠를 자르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란 것은 형체가 없는데 그 형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연약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물이란 것은 우리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우리 몸의 70%도 물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흔한 물 같지만 이 물이 우리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문명들도 주로 어디에 생겨났습니까? 강 주변에 생겨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강 주변이나 물이 모여 있는 곳을 터전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물과 같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듯하고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과 같이 성령님께서도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서 성령님이 안 계신 듯 살아가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언제나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님을 만나고 내가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물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 초막절이 한창인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뭘 하냐 하면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초막절을 같이 축제를 이 절기를 함께 즐기면서 오래전에 우리 조상이었던 우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의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축제가 한창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지금 물을 떠와서 성전에 제단에 붓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이 물을 붓는 의식을 모두가 함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뚱맞게 너희들 거기서 그거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들 지금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성전에 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나한테 와서 물을 마셔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물로 행하는 의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창 이 절정에 달아오는 이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는 그 형식과 의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들, 이러한 예배들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절기들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이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절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축제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그 외적인 형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나에게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절기가 계속되면서 성탄절도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예수보다는 산타가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탄절을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들이 즐거워하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새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우리 사이에서도 성탄절에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초막절의 이 상황도 똑같이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그 광야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절기를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인데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외면하고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는 외면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이러한 전통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겁니까? 의식이나 형식이나 율법을 준수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간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 도구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애를 다 써버릴 때 어느새 하나님은 서서히 외면당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의식을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만, 새롭게 거듭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선교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봉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한창 막 떠들썩하게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신 너희들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수많은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야 됩니까? 이 자리에 모여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부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아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찾으셨던 사람들은 언제나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으면 정말 멋지게 사역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왜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어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원래 사마리아는 삥 돌아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외면당하는 완전히 삶이 피폐해져 버린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셔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죠.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누리기 위해서 갈급해하던 그 여인이, 세상에 갈급하던 그 여인이 진정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되찾고 나서 그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주님의 귀한 제자가 가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목말랐던, 정말 삶에 목말랐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순서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서 왜 특별히 이러한 기적들만을 꼽아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정말 자기의 삶에 조금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삶에서 목말랐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시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긴 모여들었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서 배고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에게 찾아가신 겁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 유대의 수많은 분파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사마리아로 가시고 거기서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 정말 갈급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한 모금의 물이 정말 무엇보다도 귀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물이 귀한 것을 잘 못 느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 우리 안에 아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망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갈급하게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으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안에 목마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들, 내 삶이 풍요하고 내 삶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내 삶이 행복한 자들은 절대로 나를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주님을 우리가 찾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지한 죄인들이어서 조금이라도 갈급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금세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갈급함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정작 내 삶의 갈급함이 사라질 때 우리의 기도는 끝이 나고 우리의 신앙은 끝이 나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도대체 축복인 겁니까? 어느 것이 저주인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어려움이 사라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죄로 빠져듭니다. 다시 주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축복해 주었더니 주님을 외면하고 죄악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게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뭔가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는 금세 주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이제 내 삶이 좀 살만하니까 그만 좀 참견해 주세요. 내 삶이 이제 좀 괜찮은데 잠깐만 좀 옆에 계셔 주세요. 좀 뭔가 내가 살만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굳이 내 삶에 굳이 개입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죠. 어떤 축복입니까? 광야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갈급하게 몰아가시죠. 우리가 비로소 갈급함이 생겼을 때, 우리가 비로소 광야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주님을 외면하는 풍요함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광야를 택하겠습니까? 참 이게 딜레마죠. 우리 삶의 딜레마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풍요함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급한 상황이 생겨날 때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뜻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보 다음 편에 있는 신명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남기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부모 세대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이 40년을 지내고 나서 이 광야를 탈출한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사지의 땅에서 너희들이 살았지만 너희들이 해를 당한 게 뭐니? 너희들이 망친 게 뭐니? 너희들이 피해본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루도 끊임없이 만나를 주었잖아. 내가 하루도 끊임없이 물을 마시게 했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광야를 정말 고통과 아픔으로 기억하겠지만 그 광야는 나에게 있어 축복의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항상 갈급했잖아. 너희들이 항상 갈급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찾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게 축복인 겁니까? 주님을 끊임없이 갈급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축복인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굳이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광야 자체가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급함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비로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그 부족함 없는 갈급함 없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뭐가 천국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갈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 갈급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목마르지 않고 아무 부족함 없고 내 삶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너 자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 내 삶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내 삶에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 삶에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삶에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서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영생을 선물해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저런 절차가 필요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처럼 갈급함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목마른 자를 찾는 겁니까? 갈급한 것이 유일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갈급한 것이 유일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의 크고 작음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뭐 많이 하니까 신앙이 크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헌신 많이 하니까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나오네. 신앙이 별로 안 좋네. 우리 스스로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실 때 누가 신앙이 큰 사람이고 누가 신앙이 작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신앙이 큰 사람은 갈급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잣대와 주님의 잣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날마다 갈급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신앙이 큰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은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책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신학서적을 사다가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고 영생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 매주마다 여기 참석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갈급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9절에 그 생수의 강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내 배로부터 흘러넘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 밖에서 어떤 뭔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부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 항상 성령님은 나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곳에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간구해야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생수의 강과 같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치 이 컵에 물이 가득 부어지면 흘러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나 혼자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환경이 변해야만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죠. 내 조건들이 변해야만, 내 삶이 변해야만, 내 환경이 변해야만 내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바로 내가 변해지면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로 인해서 내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돼야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자꾸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합니다. 정작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나를 둘러싼 내 삶과 내 환경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겁니다. 물을 찾는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과 예배와 부가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돌담길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게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만족하는 순간 어느새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갈급함이 사라져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형식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신앙생활에 여기에 함몰되어서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만족하여서 정작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갈급함을 유지하며 내가 언제나 갈급하며 주님께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안주해버렸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느새 목이 마르지 않아 버렸습니다.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목마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돌담길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